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륨 좀 조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하울링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우리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도전 두 번째, 승리가 현실되게 하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에는 도서관에 이름이 있습니다. 다녔던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 이름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선정된 이름은 오석관입니다. 오석관. 다윗이 물맷돌로 삼았던 그 흰 5가지의 그 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그 도서관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그 도서관 이름을 오석관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 오석관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설교 정말 많이 들었고 오늘은 또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보다 큰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싸울 때 가져야 할 것은 무엇보다 담대함이다, 용기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승리의 왕이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그러나 익숙한 관점입니다.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관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모범적인 그런 왕의 이야기, 왕의 어릴 적 이야기로 들으면서 어떤 영웅의 탄생 그리고 어떤 모범 이런 것들로 아마 교훈을 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새 언약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유명한 왕의 이야기, 왕의 어릴 적 이야기 또는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작은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혹시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죠. 가정에서의 갈등이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압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 골리앗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대한 골리앗 같은 존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거대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놀라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기력해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놀라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골리앗과 맞서서 이길 수 없듯이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스스로 마주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할 대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흥미롭게 바라볼 것은 그 대리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강한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어린 목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중무정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리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신약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도전적인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본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우리를 짓누르는 아주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 약 3m나 됩니다. 그는 청동 갑옷을 입었는데요. 당시 5,000세겔, 약 57kg면 여자 몸무게입니다. 3m 되는 거구인데 57kg나 되는 그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창은 무게가 약 600세겔, 7kg나 되는 그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적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런 골리앗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대한 문제 가운데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다윗인 거죠. 다윗은 사실 전쟁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파견되어 있는
그 형들을 위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온 아주 평범한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특별한 무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연약한 그 어린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거죠. 우리 45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승리는 인간의 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 4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영웅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새 언약,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거죠. 그분은 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분은 아주 능력의 왕, 능력의 주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실 메시아는 아주 큰 능력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가장 그 스토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익혀지고 또 그 왕의 권세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다윗 왕이야말로 오실 메시아를 잘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이 모습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궁극적인 참된 그런 왕, 참된 다윗의 그 왕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궁극적인 이 골리앗을 대면하고 또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그 방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예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죽음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심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보다 훨씬 뛰어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것이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되는 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결국 우리를 위한 승리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 자신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한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승리를 견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다윗의 모습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예표 역할을 하는데요. 동시에 우리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대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갑옷을 준 거예요.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힘에 더 의존했던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왕이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의 왕으로 다윗 왕을 나중에 세우게 된 것이죠. 다윗은 반면에 이 사울 왕이 주는 이 무기, 갑옷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라 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라는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세상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식으로 골리앗에 맞습니다. 무엇으로 맞습니까? 조약돌 5개를 골라서 정말 그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맞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결국 한 개인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진정한 다윗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은 죄와 사망이라는 모든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골리앗을 예수님은 능히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기심은,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미 이루어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을 받았지만 지금 일상 가운데서 이 승리를 맛봐야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고 내일 다가올 우리 일생에서 복음 가운데 승리를 맛볼 때 우리에게 재림과 함께 오는 그 위대한 승리를 더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제나 선포하자. 세상은요, 우리에게 강해지라라고 합니다. 또는 강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해 보이면 무시받고 약해 보이면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강함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또 공부를 통해서 뭔가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대학, 소위 명문 대학, 또 좋은 세계적인 기업 이런 데를 가는 것을 지향을 하는 거죠. 또는 그거 안 되더라도 그래도 돈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깃하게 되는 거죠. 아,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더 좋은 기업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연약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 때조차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현지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잠시 엿봤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 1년 6개월 동안 정말 해외에서 있는다는 사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 다 이겨내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매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함조차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약함에 있지 않고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합니다. 우리 계속 60일 성경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 안에 이 복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역사서에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역사의 스토리, 드라마 같아. 역사서에 보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복음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이런 성경 읽기 기간이 되시고 성경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일상에 큰 도전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렌즈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렌즈로 바르게 보시고 그럴 때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비롯한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마치 사울이 내어준 그 병기처럼 갑옷처럼 이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렌즈를 잘 장착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십자가 지으시는 복음을 믿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렌즈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런 이 복음의 렌즈가 참 갖추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예배에 막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 저 사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면 생각하시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다른 내 목소리 아름답지도 않고 또 음정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앞에 계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가끔 보면은 공연장에서 막 움직이듯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감사로 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다. 우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새롭게 만드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자들의 모임,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그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딸, 너는 내 백성,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룬 자에게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흔들리죠.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어린 양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실패하는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시고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왕 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을 떠올리지 않았던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 쓰여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었음을 주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작은 그 돌멩이로 정말로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듯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실패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혹시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을 믿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금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아버지, 그 주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참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더 힘써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이웃에게, 아버지 이방 땅에게, 아버지 다른 민족에게 선포하는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진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앞세우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주님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부분,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실패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죄의 부분들, 실패하는 부분들 주여 회개하오니 왕 되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 안에 다시금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긴 자로서 주님의 승리를 정말 하나님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일상이 되어서 그 우리의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 사랑을 나타내는 삶,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 직장인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힘쓰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